초대교회 어린이 청소년들과 함께 예배드리게 되어서 참으로 기쁩니다. 아마 저들이 예배할 때에 어려서부터 우리는 교회의 한 지체다, 한 몸이다 하는 그러한 믿음을 심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려서부터 한 몸, 한 body, one body, 한 몸이라는 것을 잘 심어주는 것이 꼭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천지 만물 모든 이러한 것들을 움직이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이 땅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의 전초 기지로 삼으셔서 택한 영혼들을 구원하시는 일을 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는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 선교의 역사를 보아도 그렇습니다. 특별히 초대교회가 성령 충만한 다음에 두 방향의 사역이 정해진 것을 봅니다. 하나는 유대인들을 향한 방향, 또 한 방향은 이방인들을 향한 방향. 거기 두 사람이 대표적인 인물이 나오는데 첫째는 베드로입니다. 사도 베드로. 두 번째는 이방인들의 복음화를 위해서는 사도 바울이 이제 기둥같이 쓰이게 되는 것을 보는데, 사도 바울도 혼자 일한 것이 아니라 그를 돕는 조력자가 있었다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충성된 사람이 하나 나오는데 바로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입니다. 에바브로디도. 사도 바울은 지금 옥중에서 이 빌립보서를 썼습니다. 감옥에서. 여러분들 옥중에서 쓴 서신을 일컬어서 뭐라 그러죠? 그렇죠. 옥중서신이죠. 옥중에다 서신만 더 붙이면 됩니다. 옥중서신. 성경에 옥중서신이 4권 나옵니다. 어떤 책이냐?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 이 4책을 옥중서신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감옥은 사람을 성숙하게 만드는 온실과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감옥은 사람을 성숙하게 만드는 온실이다. 많은 지도자들이 옥중에서 그들의 사상이 넓어지고 깊어지고 원숙해지는 것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그 백인들이 지배하면서 이런 정책이 있었습니다. 아파르헤이트라는 정책을 폈습니다. 이건 뭐냐? 흑인 차별 정책입니다. 아파르헤이트라고. 그래서 흑인들이 온갖 차별을 다 받았는데 그 가운데 큰 인물이 누구냐? 넬슨 만델라였습니다. 그는 27년간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27년간. 그러나 그 27년이라는 그 생활이 그에게는 깊은 사상과 그 원숙함을 이루는 시간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가 감옥에 나옵니다. 남아서 초대 아프리카,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흑인 최초의 대통령이 되었는데 그 취임식에 누구를 초대했느냐? 자기를 감시하고 무시하고 멸시했던 그 백인 간수를 그 자리에 초청했어요. 대통령 취임식 자리에 같이 초청했습니다. 그걸 볼 때 그가 얼마나 넓은 관용의 정신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그 성숙함이 어디서 나왔겠느냐? 옥중에서 무르익었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늘 바울의 사역을 협력하는 그런 귀한 교회였는데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 교회의 대표를 보냅니다. 누구냐면 그 사람이 바로 에바브로디도였어요. 에바브로디도.
사도 바울이 갇혀 있는 감옥은 개방형 감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이 철창에 채 있는 것이 아니라 양심수나 혹은 사상범들이 묵을 수 있는 그런 좀 자유로운 그런 감옥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서 그를 돕는 일을 했는데, 여러분들 빌립보서 4장 18절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옵니다. 내게에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빌립보 교회는 이 사도 바울에게 에바브로디도 편에 또 많은 선교비도 함께 보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향기로운 제물이라, 향기로운 제물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빌립보 교회의 대표인 것을 보면 이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의 장로였던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그는 빌립보 교회를 대신해서 바울과 함께 로마에서 바울을 돕는 일을 감당했는데, 그만 이 에바브로디도 장로는 몸이 약했어요. 몸이. 그래서 병이 들었습니다. 빌립보에서 로마까지는 약 40일간 걸리는 여행거리라는 40일, 그 당시에.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떨어져 있는 거리겠습니까? 물이 다르고 기후가 다르고 풍토가 다르다 보니까 또 이 제한된 공간에서 활동하다 보니까 그는 병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에바브로디도는 자기가 병들었다고 하는 사실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알려질까 봐 그걸 걱정했어요. 도리어 그것을 걱정했어요. 그러니까 이 에바브로디도는 내가 절대로 교회에 폐가 되어서는 안 된다, 폐가 되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이 아주 강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도리어 빌립보 교회가 자기 때문에 걱정할까 봐 그 사실을 걱정하고 염려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바브로디도 장로 이제 돌아가시오, 돌아가서 건강도 추스리고 교회로 돌아가십시오 하는 글을 오늘 여기에서 쓰고 있는데, 이 에바브로디도를 돌려보내면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29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29절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그 뒷부분은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또한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에바브로디도를 여러분들께로 돌려보낼 테니까 이분들을 기쁨으로 영접하고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존귀히 여기라. 정말 교회 안에서 존귀히 여김받을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교회가 물론 그 시대의 문화와 그 시대의 상황을 벗어날 수 없지만은, 그러나 교회 안에서 정말 존귀히 여김받고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 누군가? 아마 우리 쉽게 생각하면 이럴 겁니다. 교회에 재정적으로 많이 뒷받침할 수 있는 돈 많은 사람은 좋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 큰 회사의 사장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교회가 많으면 교회가 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좀 우리 교회에 유명한 분들이 많으면 좋겠다. 유명한 분, 대학 교수도 있고 학자도 있고 판검사도 있고, 그런 분들이 많으면 우리 교회가 유명해질 거 아니냐, 세상적으로 유명해질 거 아니냐. 아니면 하다못해 우리 교회에 연예인이라도 한 명 있으면 좋겠다. 탤런트라도 한 명 나오면 좋지 않겠나. 어떤 교회는 그렇디다. 자기 교회는 탤런트가 나온다고 자랑하는 목사도 있습니다. 과연 교회 안에 존귀히 여김받을 자가 누군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러면서 30절에 이어서 말씀했습니다. 그가라는 3인칭 대명사,
그걸 누구를 가리킵니까? 에바브로디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였다. 에바브로디도는 사도 바울을 섬기는 일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하여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했어요. 그러면 바울은 사도 바울의 이 에바브로디도는 사도 바울의 극렬 팬인가 보다. 팬. 그러니까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않고 그를 섬길 것이 아닌가. 바울을 영웅시해서 그에게 이런 사적인 맹종을 드러낸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기도 쉬울 거예요. 그 목숨을 돌보지 않고 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는 그가 무슨 사도 바울의 매니아이기 때문에, 팬이기 때문에 결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에 동참하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빌립보서 1장 5절에 보면 그 사실을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빌립보 교회는 복음 사역을 위하여 바울을 돕는 거지, 바울 개인을 위하여 그를 개인적으로 추종해서 그를 돕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더 크게 널리 증거되는 일을 위하여 사도 바울을 도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에바브로디도도 실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한 거예요. 그의 시간을 드리고 그의 물질을 드리고 그의 몸을 드렸어요. 여러분들 건달이 누군지 아십니까? 건달. 시간은 많은데 돈이 없는 사람을 건달이라 그럽니다. 건달. 시간은 많은데 돈이 없어요. 그런 사람이 건달이에요. 에바브로디도가 돈은 없지만 시간이 많으니까 로마에 가서 이 사도 바울을 섬겼느냐? 아니. 그런 사람이 결코 아닌 줄 압니다. 그는 바쁜 가운데도 자기의 시간을 들여서, 황금 같은 시간을 들여서, 또 자기 몸을 들여서 아마 가장 기본적으로는 사도 바울의 음식을 준비하는 일을 에바브로디도 장로가 하지 않았을까. 또 하나는 바울의 개인 비서로서 소아시아 여러 지역에 보내는 편지를 대필하는 그 일도 하지 않았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에바브로디도를 뭐라고 불렀습니까? 25절에 그렇게 아주 명확하게 에바브로디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이것이 바로 에바브로디도였습니다. 에바브로디도는 할 일이 없는 건달이 아니었어요. 그는 나의 형제요, 바울을 친형제처럼 친가족처럼 그를 섬겼습니다. 함께 수고했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는 자였습니다. 그는 함께 군사된 자였어요. 함께 군사된 자. 디모데후서 2장 3절로부터 4절에 보니까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나라의 건장한 청년들 20세가 되면, 만 20세가 되면 국가의 부름을 받지 않습니까? 논산훈련소에 갑니다. 춘천 백이보충대로 갑니다. 지금 백이보충대가 없어졌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백이보충대는 대개 보면 화천, 철원 그쪽으로 보내는 7사단 그 지역입니다. 저희 아들 둘이 다 그 7사단 출신인데 백이보충대에서 다 소집을 받았어요. 군대에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다 내려놔야 돼. 자기의 취미, 자기의 개인적인 기질 다 내려놔야 돼. 에바브로디도는 바울과 함께 군사된 자였다.
바울이 사령관이었다면 에바브로디드는 참모였을게. 참모, 뒤에서 돕는 참모의 역할을 잘 감당했어.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 사람이 존귀히 여김을 받아야 된다. 이런 사람이 복음을 위하여 함께 수고하고 복음을 위하여 함께 군사된 자요, 복음을 위하여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사람이 존귀히 여김을 받아야지 세상적으로 유명하다, 물질이 많다, 인기가 있다, 이런 사람이 존귀히 여김 받는 것은 교회가 타락하는 겁니다. 교회가 부패하는 것입니다. 부패하는 거예요. 순수하게 교회를 사랑하고, 그가 비록 가진 것이 없고, 그가 비록 많이 배운 것이 없고, 그가 비록 유명하지 못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복음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최고의 존귀함을 얻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저는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를 읽어봤어요. 중국 본토가 공산화되기 전에 미국에서 가장 그 권위 있는 뉴욕타임즈에 기자를 한 사람 중국에 파견했습니다. 상해로 파견했어요. 상해. 그 신문 기자가 쓴 기록입니다. 그 상해에 간 그 기자는 그래도 외국인지라 미국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식당을 알았어요. 그 식당에 가면 그래도 같이 자기 나라 사람들을 만나서 한담도 하고 좀 여유를 얻지 않겠나. 그래서 상해에 있는 그 한 식당을 찾아갔는데 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 구석에 한 사람이 있더래요. 가서 자리가 있길래 동석해도 되겠냐고 하니까 좋다고 앉으시라고. 그래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하고 음식을 주문하고 식사를 하면서 그 기자가 그 미국 사람에게 물었대요. 당신 무엇하는 사람인지 제가 물어도 괜찮겠습니까? 그렇게 하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나는 선교사입니다. 선교사입니다. 아, 그러세요? 그럼 어디서 사역을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원래 중국의 북쪽 지방에서 사역을 했는데 공산당이 그만 그 지역을 점령해서 내가 그만 붙들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호기심찬 그 뉴욕타임즈 기자는 그 선교사에게 공산당에게 체포되는 무슨 일을 겪었는가 좀 자세히 좀 얘기해 주세요. 간청을 했어요. 그래서 그 선교사가 자기 사역지에서 공산당에게 붙들린 다음에 겪었던 일을 자세히 일러주었습니다. 공산당들은 이 선교사를 자기들의 본부 건물 앞에 의자를 하나 갖다 놓고 거기에 앉으라고 명령했습니다. 앉혀놓고는 뭐라고 했느냐? 몸을 조금도 움직이지 말라. 몸을 조금도 움직이면 안 된다. 똑바로 앉아서 조금도 움직이지 않는 자세로 있다가 그만 몸이 흐트러지면 옆에 있던 그 공산 군인이 회초리로 무섭게 그의 머리와 얼굴을 내리쳤다 그럽니다. 꼼짝없이 의자에 앉아서 앞만 바라보고 앉아있어야 돼. 그러다가 모양이 흐트러지면 바로 채찍이 날라 들어왔습니다. 계속해서 하루에 10시간, 12시간 거리에 앉아서 그는 그 보초가 회초리를 든 보초가 교대로 그 선교사를 감시합니다. 조금이라도 몸이 흐트러지면 바로 채찍이 그의 얼굴을 때렸습니다. 얼굴이 찢어져 피가 흘러도 손가락 하나 꼼짝하지 못하고 앉아있어야 됐어요. 공산당들은 자기들이 기독교를 얼마나 멸시하고 있는가, 이것을 중국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랬어요. 우리가 얼마나 이 선교사를 미워하고 얼마나 기독교를 증오하는가, 이것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선전이었어요. 이와 같이 여러 고통이 날이 지난 다음에 이 공산당들은 선교사의 목에 개처럼 밧줄로 묶은 다음에 거리로 질질 끌고 갔다 그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교사를 총살하려고 사형장으로 끌고 가는 도중에
상대방의 습격을 받았다 그래요.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은 공산당의 반대 세력인 아마 장개석 그런 군대가 아니었겠나, 국민당 군대가 아니었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는 다행히 사형 직전에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동안에 깊은 감명을 받은 이 기자는 선교사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고생을 많이 하셨으니까 이제 돌아가시죠. 미국으로 돌아가서 좀 쉬시기도 하시고 또 체력을 좀 보강하시고 그렇게 이제는 사역을 그만두시고 돌아가시지요. 그렇게 권했다 그럽니다. 그랬더니 이 선교사는 나는 미국에 돌아가지 않습니다.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래 깜짝 놀래서 그 기자가 다시 물었대요. 아니 안 돌아가신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 당신은 어디로 간다는 말입니까? 어디로? 그랬더니 그 선교사가 하시는 말씀, 어디로 가게 될지 모르지만 다음 선교지에 임명을 대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어디로 갈지는 모르지만 다음 사역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자는 그의 말을 듣고 입이 딱 벌어진 채로 앉아있을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글을 쓰기를 자기는 기독교라는 것을 직접 처음으로 얼굴과 얼굴로 마주대한 것 같았다라고 기록을 했어요. 기독교가 이런 것이구나. 기독교의 그 진면목을 대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는 신문에 기록하기를 나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왜냐하면 자기는 인생의 어떤 귀중한 것을 상실하고 있는 사람과 같이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그 선교사님을 보면서 자기는 내 인생에 가장 가치 있고 귀중한 것이 무엇인가, 나는 그걸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이구나, 그런 깊은 자각을 하게 되었다 그랬어요. 바로 이와 같은 분이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한 그리스도의 군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당신의 일을 이루십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충성된 사람,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자기 일을 내려놓을 줄 아는 충성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다음 주에 안수집사 권사를 피택하는 투표를 합니다. 누구를 뽑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주보에 안수집사 피택 대상자들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가지고 한 주간 내내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시면서 한 분 한 분을 깊이 생각하시면서 누가 안수집사가 될 것인가, 누가 권사가 될 것인가, 그 기준을 생각하십시오. 에바브로디도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에바브로디도. 물론 우리가 그와 같은 높은 수준의 사람을 찾기는 어렵겠습니다만 그래도 그에 근접하는 사람이 없는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자기를 드릴 줄 아는 사람을 세우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자기를 버릴 줄 아는 에바브로디들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이런 귀한 일꾼들을 선별하고 선택하고 세울 줄 아는 분별력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